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8페이지입니다. 잠언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아멘.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잠언 8장 12절 말씀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가장 묵상을 많이 했냐고 뽑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뽑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30대 초반, 중반 거의 모든 시간, 또 20대 후반 참 이 말씀이 궁금했죠. 20대 때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라서 거의 접근을 안 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보고 이게 뭘까 궁금해하다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하면서 참 많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묵상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참 저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거든요. 제가 한 분을 오래 모셨는데 그분을 모시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 도와드리고, 그리고 딱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든지 스마트폰을 몰래 보든지. 제가 오죽하면 스마트폰에 매직으로 십자가를 그어 놨겠습니까? 이거 좀 너무한 것 같다. 십자가 그어 놓고 안 보다가 묵상하다가 또 이제 살 꺼내서 알코올 솜으로 살 취해갖고 보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다시 그어 놨다가. 그만큼 많은 묵상을 하게 시간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참 많은 묵상을 하게 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으로 1년 내내 설교라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괴로우시겠죠. 분명히 다 줍니다. 지혜가 무엇일까? 명철이 무엇일까? 지식이 무엇일까? 근신이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턴이 된 깨달음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무엇일까? 출애굽기는 무엇일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지혜의 설교만으로도 66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겠죠. 66 곱하기 4를 하면 하여튼 많은 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더 더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66 곱하기 5니까 요건 할 수 있습니다. 한 330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되게 재밌어하겠죠. 제가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설명이 길면 길어질수록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집에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도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저는 좋은데 괴로움을 줄 수는 없어서 이 말씀은 오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잠언의 시작을 보면 됩니다. 우리 잠언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침잠자의 말씀원을 사용합니다.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참 좋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말씀. 말씀을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일단 바늘같이 너를 찔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픈 곳에 보면 침을 맞지 않습니까? 너를 보고 너의 삶을 보고 이 말씀으로 찔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개라도 부족하면 두 개를 들고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찔러 옆구리 하면서, 그죠? 너는 게을러 막 찌르고, 너는 왜 이렇게 살아 찌르고, 나를 안 찌르고 말씀을 갖고 자꾸 남을 찌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말씀은 나를 찌르는 것이죠. 잘 박힌 목과 같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고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내려오느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적용하는 거에 문제지, 결국은 그 근본, 그 본질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할 때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왜 지혜로 표현하시고 명철로 표현하시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을 했는지, 명철이 무엇을 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아멘.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지혜는 땅을 세우셨고 명철은 하늘을 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생각해 보기를 지혜는 땅과 관련되어 있고 명철은 하늘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떻게 돼요?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세운 이 지혜가 명철을 주소로 삼죠. 지혜는 명철과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명철과 함께 거하는 하늘에 있는 지혜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원해야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예, 명철은 하늘을 펴셨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명철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인 것이죠. 이 땅의 지혜가 아니고 위에서 명철로 주소로 삶은 지혜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첫 번째 원하는 것이 뭐예요? 성결입니다. 성결. 왜 지혜가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성결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한 자와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성결해지기 때문에 나의 힘과 노력으로 성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 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결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땅을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가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무엇을 찾아 얻습니까?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열매는 무엇이죠? 지식과 근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11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에 엄청 쫓기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2페이지입니다. 잠언 1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요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내려오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앞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우리가 망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 사탄이 그 입술로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입술로 내려오는 이 말씀은 우리를 그 사특한 자의 입술에서 구원을 얻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탄의 유혹에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잠언 7장 소녀가 그 음녀에게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다니 어리석은 소년이여 지혜를 얻어라. 세상적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명철함을 그 본질로 두고 있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하지만이 사특한 자의 입술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근신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살전 5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5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아멘.
근신이란 단어가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성경은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의 삶이 이제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낫의 아들처럼 빛의 아들처럼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식을 얻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 삶을 너는 증명하라는 것이 근신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말씀대로 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너는 근신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또 근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영광 돌림이란 단어를 여기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근신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운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이 지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깨어 근신할지어다.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낫의 자녀가 아닌 다시 어둠에 물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지에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것을 신약에게 딱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은 날짜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2017년 7월 7일입니다. 요거 깨닫고 더 이상 이 말씀은 그 이상 깊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말씀도 많이 있고 너무 설명충만 되어서 제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공간과 표현력을 갖기 위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저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신약에 딱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겠습니까? 한 단어로 증가하면 십자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눈앞에 십자가를 그려보십시오.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지혜와 지식이죠. 그분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는 땅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지혜라는 글자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럼 이 지혜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맨 위에 명철을 적습니다. 그러면 지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왼편이겠습니까? 우편이겠습니까? 구원받은 강도가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이죠. 지식이라는 단어를 오른쪽에 적습니다. 그렇다면 근신은 외편 강도 쪽이겠죠. 왼쪽에 근신을 적습니다. 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 같이 고통을 받고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도 너는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너의 삶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신을 왼쪽에 적습니다. 저의 소시적에 한 10년 동안 20년 가까이 묵상했었던 깨달음을 참 얻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십자가에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절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고 왼편 강도처럼 결국에는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새겨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주님,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매일 기억하며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욕먹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